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회 시간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이 말씀의 그 아이디어는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했고 또 대선회가 저서도 강의했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고 한경직 목사님 오래된 설교집을 이렇게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나 그래서 읽다가 거기서 이렇게 읽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랑은 좀 다른 스타일로 설교를 하시는데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금요기도 설교로 오늘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말했죠. 뭐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요즘?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말일까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여러분 그냥 쉬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일까요? 예?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서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잠도 자야지. 예? 어떻게 기도만 하겠어?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던 일 다 그냥 팽개쳐 놓고 집안일도 팽개쳐 놓고 직장일도 팽개쳐 놓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씀,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다 이런 일 있죠. 자기 또 취미생활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쉴 때. 주님은 쉬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를 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를 우리가 종종 쉬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좀 잘 풀려나가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돼갈 때, 그때 우리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게 됩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 새벽 기도도 갑자기 안 나오더니 새벽 기도 막 나오고, 좋은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새벽 기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금식도 너무 급하면 어때요, 여러분? 막
금식으로 막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뻐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막힌 문제도 다 풀어주세요. 일도 막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생활이 편해져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던 일들이 회복되고 삶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들이 평안해지면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다 설명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게 돼요. 막 새벽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이런 분이 이게 잘 되면 슬슬 기도가 귀찮아져요. 기도를 게을리해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다윗은 물론 평생 동안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인생 중에도 이런 실수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크게 2번 한 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을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은 다윗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 젊은 애가 그 밤중에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양치라니까 그 뜰에 나가가지고 양치면서 혼자 그 양을 지켜야 되죠.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시를 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윗 설교할 때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의 친구는 하나님이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통해서 읽어보면은 그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항상 뭐 해요? 기도해요. 십광야에 거기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있을 때 그 십광야에서도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죠. 아둘람 굴에 쫓겨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갖고 있을 때에도 원망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그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릎 꿇고. 시편에 다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시편을 묵상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항상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쟁을 나갈 때는 이 전쟁을 내가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그쵸? 성경 읽으면 계속 나오죠. 마치 어린애처럼 계속 물어봐요. 한 나라의 왕이고 성인이고 장군인 사람이 조그만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사기도 당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보이면 그냥 확 물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일단 기도하세요. 철저하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번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암몬과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이게 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권력도 안정이 되고 삶도 편해지고 주변 민족들도 많이 이제 복종시키고 좀 이렇게 편안해졌죠. 어려운 일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날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날 전쟁은 왕이 출정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잘 안 나가죠. 사무엘서를 읽으면 왕이 전쟁 나갈 때 부하들이 말려요. 다윗 부하들이. 당신은 우리 1000만 명보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 그러나 부하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꼭 왕이 직접 나가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걸 잘해야 돼요. 항상 나갈 수는 없지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지도자의 모든 행동은 바로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자주 간다. 그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그럼 막 정부가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출정해야 되는 전쟁인데 삶이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갑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가 싸워라.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암몬하고. 자기는 안 나가도 좋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밤에 기도해야지. 부하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뭐합니까? 밤중에 이렇게 누워서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나가지고 괜히 성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야 요놈 봐라 기도 안 하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발걸음을 졸졸졸졸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딱 데려가니까 뭘 보게 했어요? 이상한 장면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남의 집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꼼짝없이 마귀에게 걸려서 그 인생의 진짜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죠. 남의 아내를 통간하고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간하고 그걸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또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래서 간접살인을 하게 되고 계속 죄의 죄를
더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모든 게 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엄청난 이 실패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데서 시작돼요. 기도하지 않은 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끌려가 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거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걸어갔습니다. 우연히 걸어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걸어가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글로 끌고 간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간 거예요. 사탄이. 기도했다면 성령이 은혜스러운 곳으로 끌고 갔을 텐데 여러분 발걸음이 자꾸 죄악의 발걸음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환난 날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의 날에 간구 기도를 많이 했다면 평안의 날에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뭐 자신이 잘나서 된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세요. 신신당부.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 텐데, 그러나 하나님 걱정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걸 게을리할 거라는. 그래서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람이. 배부르면. 왜? 신앙의 동기도 잘못됐어. 하나님 믿는 게 복 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이 생기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돈 달라고만 기도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점점.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인생의 큰 위기로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제 어머니 또래는 이제 80이 넘으신 이제 이렇게 90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어르신들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옛날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 교회 위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하지만은 사실 그 시작이었으니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 기도하지 않는 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하고 교회 기도해야 할 때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교회였지만 물론 요런 이런 기였지만 막 뺑뺑뺑뺑 막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옛날에. 이렇게 비지 않았어요, 기도의 시간에. 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도 할 게 많아. 지금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있고 뭐 지금 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이 시간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준 사진인데 한번 이 사진을 내가 찾아봤어요. 기도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구글에 찾아봤더니, 야, 이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정말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엄마, 저 등에 누가 엎여 있어요?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딸내미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엄마들이 지금 아기들 데려나와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166개, 그 당시에 옛날에 유엔에서 165등, GNP 대비 165등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혼자 다 쓰는데 다 날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평안하십니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쉬지 말라.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기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목사들이 많이 드는 게 인계점이라는 거,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물이 이렇게 열을 가하면은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물이 똑같아. 근데 그 99도까지는
에어를 계속 끼워도 아무 일이 안 이루어져. 기도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도가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팍 끓으면서 수증기가 쫙 올라오면서 라면을 딱 집어넣으면 거기 라면이 맛있게 딱 끓여진다. 거기에.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99도까지 하고 어떤 사람 간도는 사람이 있어. 예? 이 낭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자꾸 기도 좀 하다가 자꾸 끊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떡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이 똑같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세요. 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지 우리의 때에 응답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재밌는 비유로, 이야기로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고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 그 재판관한테 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 억울한 일을, 이걸 내 송사를 좀,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 방귀도 안 끼고 그냥 들어주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시하고.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졌겠죠. 억울함이 호소해봤자 뭐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매일 가는 거야.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하나 보자 한번. 그 다음날 또 가. 또 안 들어줘. 그래? 그 다음날 또 가. 또 안 들어줘. 그 다음날 또 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이 진짜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 내가 이거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재밌게. 예수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저는 이런 걸 못해요. 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 너무 잘하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 설교를 해주시면서 예수님 뭐래? 저 불의한 자도 매일 찾아와서 간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네. 믿습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병자들 막 끌고 나와가지고 시장거리에다가 막 그 침상차를 갖다 놓고 예수님 거기를 지나가는 길에다 갖다 막 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우리 환자들이, 아픈 우리 가족이 옷자락만 만져도 날 줄로 알고 그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 여인처럼 매일 나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속히 응답받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낭만하지 마세요. 낭만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야. 낭만하면 기도 안 해. 새벽 기도 한 달 하다 응답이 안 돼. 예의 한 달 했는데도 그냥 안 해. 그러니까 예의 때려친다 그러고 그냥 새벽이나 잠이나 잘 난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금요 치료하기도 열심히 나갔더니 응답도 안 해주셔. 애 안 나가죠, 금요 기도. 내 텔레비나 봐야지. 재밌는 거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여인처럼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두들기세요. 그냥 두들기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낭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이 좋은 방법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놨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 그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시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청년 때 20대도 안 된 10대 때부터 벌써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서 친구들하고 우리가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참 믿음이 좋은 애들이죠. 지금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하루에 3번. 새벽 시간,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오후 시간, 그 다음에 밤 시간.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 시간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나중에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 장관,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에는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 기도하면은 그거를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 그거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라 그래? 전에 하던 대로. 어렸을 때부터 정해놓은 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화지고 잘 되면은 안 하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뭐가 감사할까요? 이제 기도하면 가 죽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됐다고 원망이 날 텐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 뭐. 갔다 이놈 새끼 그냥 굶겨놓은 사자들이 특실 그런 데다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막 떨어지기도 전에 아마 사자가 날아가서 다 뜯어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다니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자굴에 누구도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3명 집어넣었는데 왜 4명이냐 그랬잖아요.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함께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침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지키기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시간을 정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일출하기 전에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인데, 그걸 지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마감을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정 불가능한 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 세수하러 나오기 전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세요. 그냥 가능하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잘 때도 이불에 누워가지고, 따로 뭐 하려면 잘 안 되니까 누워서 기도하고 주무는 걸 습관으로 들이세요. 습관.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누워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맡기는 기도도 하고, 내 새벽 기도를 매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준비해놓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싹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하루를 끝내는 시간에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옛날 번역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가 더 좋은 것 같아. 예?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눈 뜨면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냥 내 이 머리와 경험으로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항상 이 일을 주님과 연관시키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눈 뜨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전에 하루 마치는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무시로 기도해요. 저는 무시로. 이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막 깨닫게 하면 저 볼펜으로 쓰고 막 색펜, 형광펜으로 칠하고 막 저 성경책 지저분해요. 제 성경책을 막 써놔가지고 설교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게 하면 잊어먹잖아요. 그럼 막 옆에다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깨닫게 하세요. 어떨 때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면 그냥 성경책 들고 읽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놓고 바로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냥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읽어요. 성경 책을 읽다가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하나님 깨닫게 그 책을 읽다가 그냥 들고 있다가 줄쳐놓고 그냥 기도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그냥 바로 기도해요. 왜? 이해해놓고 나중에 잊어버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거기서 그냥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들어가서 헤어진 다음에 안녕 그러고 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또 이 새벽 기도 왔다 갔다 어디 갈 때 운전하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운전하면서 눈 뜨고 뭘 생각나게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지나가는 뭐 사람을 보고 하여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운전하다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운전 중에 하나님이 막 은총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항상 하루 24시간 매일 여러분 매 순간 찾아오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제가 이 워킹 프레어라는 것도 개발했어요. 공원에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한강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운동을 하잖아요. 몸에.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막 걸어다니면서 막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뭐 누가 미친놈이라 해도 말든 뭐 하여튼 여러분. 아마 행복하면 되지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설거지하면서 또 막 설거지하면서 왜 이렇게 설거지 많냐 짜증내지 말고 설거지하면서 주여 설거지 딱 닦으면서 내 마음도 닦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 요리하면서도 막 기도하시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러니까 내 삶의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를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눈 뜨고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항상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해보세요. 내일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 어제 운전하다가도 느낀다 그랬잖아요. 체험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은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감사. 치유가 돼요. 치유.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올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귀찮아져요. 체면이 있어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나와. 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들으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무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무시로 24시간 눈 뜨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 같은 놈들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삶이 평안할 때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나의 모든 하루 24시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화면이 앞에 있어요. 쉽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우게 변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